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월동 준비 잘 하셨어요? 월동 준비 그러면 대표적인 게 김장이잖아요. 네, 김장은 다 하셨죠? 네, 그런 것처럼 저희 수요 기도회는 월동 준비는 하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네, 12월 첫 주 기도회에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신다고 그러신 우리 예수님, 어김없이 오시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그 추운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월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도 월동 준비하는 그러한 그 동물도 있어요. 뱀도요, 긴 겨울잠을 자면서 영양을 비축을 한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잡는 그런 뱀이 아주 그 뭐예요? 영양가가 많다고 뱀을 몰래 잡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그 지혜로운 여인은 저희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어느 지혜로운 여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애들 옷도 사야 되고, 김장도 해야 되고, 보일러에 기름도 넣어야 돼요. 이랬더니 남편이 씩 웃으면서 돈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어느 지혜로운 학생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학생과 남학생의 대화예요. 예, 너 월동 준비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여학생과 남학생들의 월동 준비는요, 남학생은 여학생 생기는 것이 월동 준비래요. 그리고 여학생에게 있어서는 남학생이 월동 준비랍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이 추운 겨울에 따끈한 그런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추위를 또 녹이면서 따뜻하고 훈훈하게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요, 계절적인 겨울이 있는가 하면 건강의 겨울도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늙은 젊은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젊지만 모든 매사를 늙은이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몸은 비록 나이 들고 늙었지만 모든 생활은 건강하고 젊은 사람 못지않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몸이 건강할 때에 일해야 하겠어요. 네, 물질의 겨울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겨울은 물질이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12해 동안이나 하혈했던 여자가 여기저기 그렇게 치료하러 갔지만 결국 못 고치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 즉 찢찢이를 만져요.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낫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질의 겨울도요, 우리 주님과 하나 될 때에, 우리 주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환경의 겨울도 있어요. 나이와 건강은 여름인데요, 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환경의 겨울이에요. 모세가 40살이 되었습니다. 한참 일할 장년 아닙니까? 그럴 때에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 싶은 열정으로 북받쳤을 때에 그만 실수로 사람을 때려서 죽이고 맙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환경의 겨울을 맞이해요. 일을 간절히 하고 싶지만 못하는 환경의 겨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욕의 겨울도 있어요. 건강도 있고 돈도 있는데 의욕이 다 사라지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예언자가 계시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예언자, 아세라 예언자 850명과 우리 엘리야 예언자 한 명과 대결해서 결국 이깁니다. 이기고 났더니 바알의 그런 선교사 역할을 했던 이즈벨 여왕이 왕비죠. 아하방의 왕비입니다. 이 왕비가 엘리야 예언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의욕이 다 상실했어요. 우리 주님은 어디 가고요? 자기 혼자서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네,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쌀이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겠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제발 하느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의욕의 겨울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겨울도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인생의 겨울은 다 있어요. 소년기가 봄이라면 청년기는 여름이에요. 중년기는 가을입니다. 그리고 노년기가 와요. 누구나가 예외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할 수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영적인 겨울이 있습니다. 영적인 겨울은 기도할 수 없을 때, 주님과 멀어질 때, 이럴 때가 영적인 겨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바알 예언자, 아세라 예언자 막 섬겨요. 섬기고 뭐 우상을 섬깁니다. 이럴 때 하느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바빌론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도구로 이스라엘을 치게 해요. 그래서 남유다가 몽땅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70년 동안 바빌론에 가서 귀양살이하고 다시 회개하니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듯이 영적인 겨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의 겨울도 있고요. 부부 관계에 정말 혹한처럼 꽝꽝 얼어붙는 혹한처럼 그런 관계가 있어요. 교회 구성원 간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와에도 싸늘한 그러한 겨울이 있어요. 겉은 안 그런 것 같지만 속으로는 서로 대립과 갈등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겨울과 같은 구성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름날에 서늘한 그늘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얘기하고요. 추운 겨울에 그 아주 그냥 깡깡 얼어붙은 그러한 곳에서도 그 얼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께서 아비멜렉과의 그런 재계약을 맺으면서 하는 그 대목에 아브라함은 부엘셰바로 가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에셀나무는 광야에서 가장 서늘한 나무예요. 왜냐하면 이 에셀나무의 이파리는 염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그 온도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이 되면 이슬을 머금어요. 이 에셀나무의 이파리에 이슬을 머금으면 종일 그 햇빛이 땡땡 내리치는 광야에서 밖과 안의 그런 온도가 마이너스 7도 차이가 난대. 그러니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최고의 안식처처럼 추울 때는 따뜻한 그러한 네, 방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가 하면 더울 때는 최고의 안식처인 에셀나무 그늘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일을 서로 부대끼면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도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마르코와 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에요. 설거지통에 그릇을 잔뜩 담아놓은 사람들은 그릇을 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설거지를 하다 보면 그릇이 깨지지 않아요. 또 배도 역시 마찬가지죠. 항구에 배를 정박해 놓으면 풍랑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네, 항해를 하다 보면 어떻게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 1, 2, 3차 선교 여행과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을 보면 그를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그를 적극 협력하는 협조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미워하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바오로 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17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 네 부류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인생살이 하다 보면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환경을 접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 월동 준비하는 것처럼 모두 다시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오로 사도에게 배반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마스는 현세를 사랑한 나머지 테살로니카로 가고 알렉산드로스는 바오로 사도에게 해를 끼쳤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오로 사도를 적극 협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크레켄스는 칼라티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요. 티토는 달마티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티키코스는 에페소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복음의 그런 협력자들이 있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간절하지만
몸이 건강의 겨울을 맞아서 함께할 수 없었던 분이 계셨다고 20절에 이야기하면서 트로피모스는 지금 병에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끝까지 바오로 사도와 함께 계셨던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루카 사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일생의 복음을 전하다가 머리가 이제 희끗희끗해졌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 계십니다. 이렇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바오로 사도는 인생을 정리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러면서 꽁꽁 얼어붙은 이런 그런 가을 날씨에, 겨울 날씨에 싸늘하게 어떻게 그 감옥에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 티모테오에게 편지를 쓰는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월동 준비를 하시려는 우리 사도의 모습을 여러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월동 준비의 첫 번째가 바로 마르코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마르코를 왜 데리고 오라고 그러셨을까요? 마르코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 관계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이 감옥에서 마르코를 데리고 오라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마르코하고의 그런 관계가 좋지 않았던 관계의 원인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1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그래서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마르코 요한이 1차 선교 여행을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셀루키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살라미스를 거쳐서 바프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페르게로 가거든요. 페르게에서 피시디아 안티오키아로 가려고 그러는 차에 마르코 요한이 못 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되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있고 2차 선교 여행을 추진하고 계실 때에 바르나바가 바오로 사도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못 가겠다고 했던 마르코를 함께 데리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바오로 사도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1차 때에 이렇게 못 가겠다고 그런 사람을 2차 때에 같이 합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거절하고는 신라를 선택하시면서 어떻게 가느냐?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갈라디아로에서 데르베로에서 이코니온을 거쳐 리스트라에서 누구를 만난가? 여기에서 티모테오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바오로의 일행은 떠나고 바르나바와 마르코는 키프로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이죠. 그래서 선교 여행을 이제 하시면서 여기서 같이 헤어졌던 곳이 바로 페르게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하고 마르코 요한하고 헤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르나바와 바오로 간의 그러한 관점 차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오로지 복음의 절대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위해서 함께하지 못한 자를 복음 선포하는 데 함께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네 바르나바는 이제 사람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관용성을 또 이제 그분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관점의 차이로 헤어지고 지금 이제 12년 후에 지금 바오로 사도가 마르코를 데려오라라고 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나바 바오로와 사도와 마르코는 이제 원수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마르코를 데리고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끊어졌던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겨울을 맞이해야 따뜻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누구하고도 불편하면 추운 겨울이나 다름이 없죠. 바오로 사도의 최고 월동 준비는 인간관계 회복이에요. 인간관계 회복. 그래서 함석헌 씨가 쓴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그 대목 한 구절을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그렇게 말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에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끈끈한 인간 관계를 가진 그 사람을 가졌는가? 네. 두 번째 바오로 사도의 월동 준비는 겉옷을 가져오라 라는 그러한 대목인데요. 네,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올 때 내가 트로아스에 있는 카르포스의 집에 두고 온 외투와 책들, 특히 양피지 책들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대목은 바오로 사도가 이제 1, 2,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트로아스에 잠깐 들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그 방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카르포스거든요. 그래서 그 카르포스 집에서 밤새도록 이제 그들에게 작별 인사 겸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때 떠나오실 때에 두고 온 거예요. 외투와 양피지와 그 책들, 즉 성경이죠. 성경과 책들을 두고 온 겁니다. 그걸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오로 사도가 그 카르포스의 집을 아주 그냥 자유롭게 그렇게 사용했던 집입니다. 그래서 수감 전에 거기 이제 왜냐면 에루살렘으로 가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오시니까 다시 그곳에를 가지 못하시거든요. 그랬더니 그 물건을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겉옷 외투는 추워서 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외투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기도할 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겉옷 같은 그런 가운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해요. 이게 바로 탈릿입니다. 탈릿, 기도 외투예요. 이것을 쓰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바오로 사도가 기도를 조금 하신 분인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이 즈음에 더 많이 기도하고 싶으셔서 그 탈릿을 갖고 오라는 것. 기도가 겨울을 맞이하는 가장 큰 무기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감옥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마음을 다잡으려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오늘 그 마지막에 보면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끝까지 완수하게 해주시고 자기 그 무서운 그 로마의 입에서도 당신을 구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월동 준비가 양피지 책들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금 또 다시 불타오르게 회복하고 싶으신 것이에요.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죠. 능력의 원천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얼음판과 같은 추위와 폭풍 같은 그런 싸늘함을 이기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월동 준비는 인간 관계의 회복이에요. 마르코와의 묶였던 그 관계를 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네. 기도의 회복이고 말씀과 또는 양피지와 책들, 즉 말씀을 다시금 말씀으로 불타오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동 준비를 하고자 하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김장 준비로 그동안 바쁘고
또 사업자들은 정말 그 정산 때문에 바쁘시고 고단하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바오로 사도의 이 의미 있는 월동 준비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겨울을 맞아서 또 대림절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묶였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면서 주님 말씀을 더더욱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랑의 불을 놓으면서 여러분 말씀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